같이 나눌 말씀은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경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터키 바로 건너편에 있죠. 그리스에 있는데 그리스는 올림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기 용어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운동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육상에 대해서 1등 환자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그때 옛날에 그리스 헬라의 체육 경기 문화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로 썼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한다. 이 다름질이라는 얘기는 참 이게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놔서 마라톤에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수백 명이 같이 뛰죠. 다 같이 뜁니다.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 1등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뛰어야 됩니다. 뛰어. run.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처해. 다툰 자는 이거는 서로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compete. 이기기를 계속 서로 뛰어오면서 이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했어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거가 셀프 컨트롤, 절제.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절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저희 교회에서 비전이 그겁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게 됩니다.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말로만 예수님 I love Jesus가 아니라 내가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런 사람은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절제하는 사람이 결국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에서 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싸워서 가장 큰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야.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떠들고 싶은 거 다 떠들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는 이것이 나의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그만큼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딴 사람보다 훨씬 좀 바보 같아요. 좀 모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리석고 부족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절제하는 자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고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비해서 모자랄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인데 그들하고 항상 그렇게 컴피트하지 않았어요. 그들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들을 수 있으면 그들이 듣지만 듣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나갔어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통렬히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옥 간다 이놈들아 하고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내 자신을 항상 절제하는 자예요. 내가 혀를 꽉 깨물고 입이 무거워요. 그 말을 많이 하면은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이겨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더 듣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말을 적게 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도 다 참고 끌고 삼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그 사람이 혈기 많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갖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 레이스에서 마지막 경주에서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그 승리자의 관을 그러니까 그 corruptible crown이 아니라 우리는 incorruptible crown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 썩을 멸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굉장히 참 옛날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레이스 그 경주하는 것, 마라톤 하는 것을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룰을 따라서 그 육상 경기에도 레인이 있죠. 짧은 데는 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땅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뛰는 여러 가지 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맞춰서 여기서 향방 똑같은 얘기인데 방향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싸우기를 여기 지금 다른 스포츠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박싱이에요, 박싱. 근데 이 박싱이 막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몸을 싹 굽히면은 스윙 그거죠, 퍼치는 거. 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을 친 것 같지 않다. 정통으로 이게 맞아야만 그 펀치에 맞아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아까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몸을 쳐서 디시플린 한다고 해서 디시플린 한다.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이 단어로 제 성경에 제가 NASB를 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보는데 이게 참 여기 아주 정확하게 언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이 킹제임스보다도 훨씬 더 이게 가깝게 보였어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27절에 But I buffe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lest possibly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disqualified.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데 이 단어를 I buffet my body라고 했어요. 이 buffet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맷돌 알죠? 맷돌에 이게 콩이나 팥을 넣고 갑니다. 그래서 콩하고 그 다음에 이 팥이 그대로 가루가 돼서 옆으로 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우리 또 한 번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보세요.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고 자고한데 이건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라. 여기 똑같은 얘기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여기 there was given me a thorn in the flesh, a messenger of Satan to buffet me, to keep me from exalting myself. 그래서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어서 그래서 나를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수락하셨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은 엄청 몸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주님께서 Your grace is enough.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엄청 영적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적 싸움의 그 인사이트만큼 우리가 딴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거기 한번 보세요.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인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하는 악의 영들이 아니라 여기서 그 영적 싸움을 사도 바울은 씨름이라고 합니다. 씨름 여러분 아시죠? 씨름 영어로 레슬링입니다. 이 레슬링도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헬라. 그래서 이 스포츠를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레슬링 그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육상 경기는 저 혼자 뛰는 이런 스포츠예요. 그리고 또 구기가 있어요. 축구, 뭐 배구, 야구, 농구 있는데 이 레슬링 씨름은 이거는 상대방하고 몸과 몸을 부딪혀서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내가 싸워야 돼. 왜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단어를 썼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탄은 그냥 멀리 서서 공 치고 그다음에 빠따로 쳐서 넘기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나하고 몸과 몸을 부딪혀서 그래서 내가 이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이런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세요. 레슬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이 레슬링. 이거는 살과 살을 맞대고 그 다음에 힘과 힘을 맞대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할 때 그 레슬, 씨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내가 이기는 그 방법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가 나를 쳐서 디시플린해 훈련 군대 농산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사후의 때를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그 훈련하는 거죠. 베이직 트레이닝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일매일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상대방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젊은 목사를 세운 그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그 밑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지금 성령의 그 열매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말씀을 여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도 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건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겠구나 하고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언제쯤 나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도다. I fought the good fight. 그 말을 이미 그 앞에서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 미리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디모데 자기 영적 제자,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다시 말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쪽 우리 기도센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나흘 동안 거의 사흘이니까 나흘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기 그 두바이에서 봤더니 그 쇼핑몰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차려놓고 그걸 돈으로다가 완전히 다 덮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여기를 전 그 세계 관광 도시로 삼고 무역의 도시로 삼기 위해서 했는데 이 끝이 어떻게 가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시각에 우리들을 한국에 두지 않고 여기 두바이에 여기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하는 그 비전을 찾으라고 제가 제일 첨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편을 따라서 때로는 그 직장이 여기 오고 때로는 하나님 콜링이 있어서 여기 왔지만은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이 여기 부르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이 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가고 또 뭐 그냥 집에서 일하니까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나의 타겟이 있어야 돼. 분명한 나의 비전이 있어야 돼. 무엇을 내가 팔로우하는가, 무엇을 내가 퍼스우하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넓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좁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게 영생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straight 그 다음에 narrow 이 길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힘들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하나님의 그 kingdom of heaven,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심히 가까워. 우리 이 사는 이 세대가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17장 2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든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는 다 이렇게 모여서 거의 하나의 큰 폭포를 이루는 그 모든 증거와 악의 세력과 이런 이것이 한데 엎여서, 그래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 컨버전스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지금 빨리 돌아가고 악한 세력들은 더 악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퍼레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십니다. 소수의 그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소수의 등불을 들고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나눠서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의를 하고 있어요. 노티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무슨 뭐 어떤 컨트랙트에 의해서 그것이 내가 언제 끝난다 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제 저희가 만났던 윤 집사님 여기서 12월까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6월달에 들어가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들어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인 걸 알면서도 따라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기서도 오래 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옛날에는 한 훗날에 상징적인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는데 이제는 심히 가깝게 우리 눈앞에 오아있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지금 남았습니다. 시나리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즘에 큰 뉴스가 제가 이걸 노트를 해왔는데 뉴스 잠깐 보고 인디아에 지금 히트 웨이브가 엄청 많이 쓰죠. 매일매일 온도가 48도라고. 여기 온도가 지금 40도, 45도 정도 됩니다. 언제 50도? 50도였어요? 근데 이 48도, 50도가 계속이 돼요. 그래서 그저께까지의 그 통계가 2,330명이 죽었습니다. 인도에서. 2,330명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전기가 파워가 나간 것이 792 million people.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기 없이 삽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냉장고도 다 꺼져서 음식도 다 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뜨거운 땡볕에서 불이 나가니까 부자들도 에어컨이 안 돼요. 그런 데서 지금 서퍼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거기 있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그 하나님 그 scorching heat, 그 하나님의 뜨거운 해로 사람을 그냥 죽이시는 일사병으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더 악해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인도에서 있는 이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전체 온 세상 다 하실 그러한 예고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매일매일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는데, 태양과 그 다음에 지구와 그 주위를 도는 이 달,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그 거리와 각도와 이것을 움직이면서 그 속도가 이수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지구의 지역에 따라서 사계절이 생기고, 아니면 적도는 계속 또 뜨겁고, 또 북극과 남극은 계속 차갑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톡 치면은 그럼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하늘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하늘과 별과 땅에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변형. 하나님께서 훅 부르시면 온 세계가 몸살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이상하면 과학적으로 해결해버려.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다의 그 기류가 온류와 난류와 이것에 해서 뭐 더워지고 차지고 이걸 차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이언티픽 마인드를 가져서,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없애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뺏기세요. 양파 껍질을 다 뺏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인도에 적어도 300만, 400만 그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300만, 500만 그런 그 아이돌이 있어, 아이돌.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풍부한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44년, 45년을 살았어요. 근데 참 가장 아마 이 지구상에서 복을 받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요. 땅도 넓고, 그 다음에 비도 잘 오고, 또 어디 가는 나무와 그 다음에 그 풀들이 잘 있고,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비행기 밑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사막이고 그냥 노랗고, 그런데 미국은 텍사스나 아니면 뉴멕시코, 콜로라도 이런 정도만 빼놓고 나서는 거의 다 이게 아주 푸른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필그림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그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이 나라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다라고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이집트에 가서는 나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년 아마 8월인가 그때 9월에 케냐를 가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에 거기 이제 찾아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 악한 영들. 지금 오바마 대통령 그 뒤에 그 백악관에 스태프들이 한 150명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
지금 모슬림으로 다 바뀝니다. 중앙정보부 CIA 국장도 모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왔을 때 모슬림으로 종교를 바꿨어요. 그리고 합참 의장 페트리오스 이 사람도 자기 종교를 모슬림으로 바꿨습니다. 오바마 근처에서 일을 하려면 자기가 종교를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모슬림식으로 생각을 하고 크리스천들을 배격하는 이것에 지금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군대의 차플린이 있죠. 목사들, 군대 목사들. 이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이 성경 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이제 못해요. 성경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반대하면은 자기 옷을 벗고 나와요. 아니면 죄를 가야 돼요. 지금 이러한 그 시대,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미국이 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미국 교회 목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만 많으면 된다. 헌금만 많이 거치면 된다. 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의 택한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의 아들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 다음에 그 딸, 앤 그레이엄 블런츠.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알라를 섬기는 것은 이건 사탄을 섬기는 거죠. 아주 공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해도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해.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이제 받아서 내가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들어쓰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 한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지금 그 동성애, 아마 다음 주부터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 이거를 막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 점점 더 악한 길로 치달아가는 그 아일랜드 조용한 이 나라는 사람들이 항상 평화롭고 거기 양들이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국민투표에서 그 국민들의 전체가 이 동성애를 우리는 허락한다 하는 것을 국민투표에서 이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 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시죠. 한 번은 공중으로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제 눈앞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교회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겁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그 교회 잘 섬기면은 그러면은 천국 갈 텐데 왜 자꾸 그렇게 이단들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이것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환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참 기뻐하고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교회를 조그맣게 로스앤젤레스에 세울 때 제가 다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 교회 세워서 로스앤젤레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또 개척교회 하나 해서 딴 교회에 있는 사람 또 뺏어오고 이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안 믿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믿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잠자는 교인들을 깨우려는 겁니다. 잠자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올 때가 곧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교회를 깨워서 다니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조그만 데다가 세계 지도를 놓고 거기다 손을 들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땅끝이 저희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 조그만 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땅끝이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 교회 전체를 땅끝을 다니면서 마지막 때를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되게 하십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연결하십니다. 특별히 작년 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마지막 때를 알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로 같이 연합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지금 연합 그 집회를 그 새누리교회에서 처음 금년 2월 말에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심히 이제는 가깝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젠지 몰라요. 날짜도 조금 큰일 나죠. 그런데 심히 가깝습니다. 2015년, 2014년서부터 영계에서 많은 그 빠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내려올수록 악한 영들의 반응도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계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에 들어와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이 다시 재선이 돼서 그래서 그 내각을 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을 못한다, 자르지 못한다라고 계속했어요. 내가 수상으로 있는 한 절대로 누구든지 이것을 자를 수 없다.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아바스 수상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옛날에 그 야세르 아라파트 그때부터 그 팔레스타인의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데 지금 그가 전에는 세력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제 특별히 그 안보리 사회라고 하죠. 안전보장 사회, Security Council 여기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줘요. 프랑스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이제 그 정식 그 국가로 인정을 하자 하는 그런 그 레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식 휴전 협정을 만들어서 18개월 후에는 그 이스라엘 땅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땅을 반으로 나눠서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것을 UN 레솔루션을 해서 이제 6월 15일인가 그때쯤 해서 이제 9월 초까지 이거를 이제 마무리해서 9월 중순에 UN에 이것을 상정을 합니다. 전에는 미국이 이런 것이 상정이 되고 제일 먼저 이것을 비토를 했어요. 그 Security Council 거기서 미국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놓으면 거기서 전부 다 unanimously 전부 다 동의를 해야만 이것이 투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불란서가 프랑스가 이것을 레졸루션을 했는데 미국이 뒤에서 지금 이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걸 시켜서 자기 스태프를 지금 그 프랑스에 보내서 이거를 그 초안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인데 가나안 땅은 내 땅인데 누구에게 팔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베냐민 나타나고 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슬렘 땅도 아니고 하나님 땅인데
근데 이것을 나눠서 이것을 분배하라고 지금 미국이 그걸 뒤에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 맥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인데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상관 관계를 쭉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일을 하면 불과 일주일 내지 2주일 내에 반드시 미국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가가 쫙 내려가든가 아니면 저 플로리다 쪽에 태풍이 엄청나게 불어오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이 오든가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미국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동대면은 미국은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제 빌리 그램 딸 앤 그램 런치도 그런 기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은 아주 어글리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것이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어느 역사상 속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이제 가장 빨리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성경 안에 모든 나라들이 이것저것 직접 간접적으로 나라 이름이 나타나는데 유독 미국만 그 나라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마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넣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앙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는 릭 조너가 꿈을 꿨어요. 근데 텍사스 어느 그 마을에 멕시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느 마을에 아이시스들이 들어와서 온 마을 사람들 막 잡아놓고 전부 다 칼로 목을 다 자르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깼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깜짝 놀라서 너무 그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이 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제 일들이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텍사스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주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연방 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가서 총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벌써 그 총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허락이 돼서 시별로 그래서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와일드 웨스트 시대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술 먹고 화나는 무대를 죽었어.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케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미국이 개혁령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지금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시스가 지금 이 여러 나라에 이제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 가사 지역에 거기 하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 그 골란 고원 위쪽에는 히스볼라들이 있는데 이 하마스 있는데 아이시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까만 그 깃발이죠. 거기다가 하얀 거기다 꼬불락꼬불락한 거 이거 끼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 아이시스들이 그 가사에 들어와서 하마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유대인들을 납치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목을 자르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서 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 큰 일을 낼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 이것이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와일드 파이어로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아랍하고 싸우면은 그 아랍하고 싸울 때 수니하고 그다음에 시아이트가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고 있죠. 오늘 그 밑에 봅시다. 성경에 계시록 18장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가에 대해서 여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걸 쭉 적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화향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무섭죠?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사고 파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한 시간 안에 하루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수레를 판다고 하는데 이 수레는 옛날에 쓰는데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은 자동차를 수레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많은 것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여기서 그 계시록 17장에는 그 미스터리 바빌론이 유니파이드 릴리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되는 지금 그게 WCC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장 말에서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이게 이제 모든 자본주의,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여기 포탈력이 든 이런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15년 전에 2001년 9/11 뉴욕에서 그 110층짜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40분 만에 2개가 쭉 무너졌어요. 그게 제가 1972년에 70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72년에 뉴욕으로 가서 그때 그게 막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110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3개를 갈아타고 올라가요. 엑스프레스 엘리베이터 30층까지, 60층까지, 90층까지.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귀가 멍멍해 흔들흔들흔들하면서. 근데 이게 그 월스트리트 바로 옆인데 그 캐피탈리즘의 미국의 자랑이 이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경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무실 얻어가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 한국 사람들 거기서 무역한다고 자리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한 시간이 아니에요. 40분 안에 이게 2개가 떨어졌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시간에 큰 성 바빌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요. 이거 전에는 이거 전에 심볼로 봤습니다. 근데 심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세요. 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 그 밑에 성경의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고 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게 이 바다는 지금 모든 세계 무역이 전부 다 컨테이너를 해서 바다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바다를 치시고 강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불을 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화로다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여기 두바이의 사막에 100년 전만 해도 여기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여기 차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세계 신도시로서 이제 계속 이제 컨스트럭션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보면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머지않은 장래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그 제일 앞에 고린도전서 9장을 다시 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라스트 레이스를 할 때, 이 라스트 레이스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날 마라톤을 하는데, 이 마라톤을 26과 4분의 1 마일을 뜁니다. 2시간 10분에서 2시간 20분, 이것이 이제 보통 기록인데, 그런데 이것을 땀을 흘리고 언덕을 넘어서 또 밑으로 내려서 평지를 달렸다 온 시내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스테디움으로 들어와서, 스테디움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스테디움 한 바퀴 돌죠. 지금은 그런 때 내가 힘이 있는 대로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면 거기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죠. 그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조상들이 있고, 아마 우리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라. 젖먹은 힘까지 뛰어서 뛰어라 run 하고 외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멸류관 목을 위해서 그것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주님 앞에 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계시록 19절. 내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보리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는 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주님 앞에 쓰는 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스를 우리가 안에 뛰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표적, 그러한 그 비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막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신도시를 세워서 전 세계 관광 도시를 세우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역의 도시로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서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가슴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부으신 그 기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리고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또 끌어주셔서 저희들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